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 빌립보라는 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입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 가이사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 가이사랴. 네. 자, 우리는 먼저 그 장소를 먼저 보고 어떠한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했는지를 장소를 보면서 장소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네. 또 와닿겠습니다. 무슨 기념표일이 있을 것 같아요. 고백했던. 와,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는데 지금. 자, 보세요. 네. 바니아스. 아니, 금방 읽었네. 네, 바니아스. 오늘날 지명은 바니아스예요. 아. 자, 보세요. 저기 이제 속죄석인데 절벽과 같은 곳이에요. 네. 절벽과 같은 이제 그러한 곳이고, 저 왼쪽으로 이제 동굴이 보이죠? 네. 동굴도 있고, 옆으로 약간 이제 유적지 같은 흔적도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네. 저기가 이제 그 동굴은 그 당시에 이제 가깝게 한번 볼게요. 예. 가깝게 보면 올라가다 보면 동굴이 있잖아요. 네. 저 동굴이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렸느냐면 하데스 문인데 이게 그리스어예요. 예. 그래서 하데스는 지옥의 문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네. 자, 동굴 왼쪽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동굴 오른쪽.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바위 사이에 이렇게 패인 곳이 있어요. 저기 보이네요. 예, 보이죠? 네. 그게 이제 판신상을 놓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신전이구나. 뭐냐면 판신전터, 예. 칠배신. 아.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제우스 신전. 신들이 다 있네, 저기에. 그리고 제우스 신전터 바로 앞에는 또 염소 신전. 그리고 그 또 오른쪽에 더 가면은 네메시스 신전. 이거는 뭐 율법의 신, 그 다음에 뭐 운명의 신, 뭐 이렇게도 전해지는 신. 야, 그런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통 뭐다? 이방 신전이 있었던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완전 오경 신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신전터 밑에 보면은 저렇게 많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저기 물이 나오는데요, 그냥? 그렇죠. 바로 물이 공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아니고 다 올라나와요. 신기해라. 그러니까 헬몬산에 눈녹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빌립보 가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솟아나오는 물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큰 폭포를 이루어요. 그게 바니아스 폭포예요. 세상에. 이스라엘에 저렇게 많은 물이 흐른다. 성지순례 가면 그렇죠. 또 다른 폭포야. 샤한 폭포예요. 엄청난데요, 지금? 성장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엄청나요. 저렇게 많은 물을 보면 성지순례객이 깜짝 놀라요. 그러게요, 진짜. 그만큼 이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많은 물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 시점. 샘물 솟아나는 시점이 어디다? 요단가 진짜. 가이사의 시작이고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 그렇구나, 저런 곳이었구나. 그런 곳이고 이제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우리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네.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나누어서 지역을 저 지역은 이제 헤롯 빌립이 다스린 거고 바로 옆에는 이제 갈릴리 지역 안티파스 경계선 바로 있는 헤롯의 통치 지역의 수도였어요.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가 오늘 말하면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물 이렇게 많이 받죠? 물 많이 받으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이 요단강은 나일강처럼 생명의 젖줄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생명의 젖줄 같은 그 근원지, 생명의 근원.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 근원지와 같은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에서 베드로가 신는 고백을. 자, 하나씩 살펴봐요. 이제 화면으로 봤으니까. 네. 자, 동굴. 무슨 동굴이었어요? 이방 신들. 하데스 문. 네. 자, 지옥의 문 앞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지옥의 문 앞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그 지옥의 문 앞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곳에서 한 거예요. 지옥이면 눈으로 봤어요. 네. 그 다음에 이방 신전. 이방 신전이 막 우글우글한 데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화면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눈으로 화면을 통해서 저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적인 환경이야. 그쵸. 아무리 생각해도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와. 자, 우리 정우 씨나 성우 씨. 예. 자, 그런 상황이라면 할 수 있어요. 아우, 쉽지 않죠. 교회 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저런 상황 속에서 교회 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아, 진짜 솔직히 저는 이 말씀에, 물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이 정답을 딱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던 그거 알고 있는데, 배경을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아니 왜 보지 사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지금 한 1 정도로 다가왔다면 지금은 1이 아니라 한 100. 더 가까운 들어갔기 때문에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진짜 이 고백이 그냥 보통 고백이 아니구나. 네, 그리고 저 빌립보 가이사라는 거의 확실한 장소예요. 승리하고 이렇게 이해를 다하는 그런 학자들이 없어도 정확한 장소에서 베드로의 정확한 것을 우리한테 본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편한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고 있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있잖아.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으로 고백을 못하는 상황이야. 네. 교회에 못 나가는 상황. 네, 맞아요. 근데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인 줄 내가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데 아까 우리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고백했다니까. 네. 내가 도저히 교회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고백을 했어.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 아, 네. 그래서 일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빌립보 가이사랴. 그것을 지금 갔다 온 거예요. 갈게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 그 베드로가 지옥의 문 앞이고 우상신전 거기에서 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혈육이 알게 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자, 오늘 말씀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도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셔서 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고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을 알아주신다, 치유를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했죠. 예수님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느냐? 오늘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그 프린팅을 보면서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고향, 친척, 가족. 보세요. 예수님이 성장하던 동네는 어디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약 30가구 정도. 아주 자그마한 동네예요. 시골 동네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셨을 때 어떻게 했냐? 배척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면 환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향 사람들에서 배척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막 풀어주는데 사람들이 놀라기만 하고 와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너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거 다 알아. 너희 누이들도 다 알아.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어린 시절부터 너가 쭉 자란 인간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산 절벽 가운데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땅따라 떨어지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혀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절벽 가운데 떨어뜨리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지나가셨더라라고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절벽 가운데서 끌고 갔으면 그냥 절벽에 밀쳐놔야 되잖아요.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지나가시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왜 그랬을까?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래요.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일정한 거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겨내서 절벽까지 갔잖아요. 그 순간 깨달은 안식일구나. 그래서 그들이 풀어준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셨어요. 고향에서도 배척당하셨다. 그럼 친척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오늘 보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된 자를 미쳤다라고 봤어요. 미쳤다. 왜? 매일같이 30살이 돼서 공생에 사역하셨잖아요. 근데 집을 떠나셔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미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7장 한번 그거 볼까요? 7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다. 예수님의 형제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누이들도 있는데 몇 명인지 몰라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형제들도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신 걸 몰라요. 구원자인 거 몰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 초막절이어가지고 안 올라가려고 했어요. 유대인은 안 만나러. 근데 형제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왜 거기에 절기를 기념하러 안 올라갑니까? 유대인들은 안 올라갑니까? 안 보러 갑니까? 예수님 드러내서 많은 기적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형제들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아. 계속 예수님을 그냥 나의 혈육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 메시아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걸 몰라요. 고향, 친척, 가족들에게도 예수님 배척당하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모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볼게요. 큰 무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죠.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 이루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막 귀신들에 쫓기는 사람 했잖아요. 정확하게 이들은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프린트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못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이 말씀 이전의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걸 먹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왜 따랐냐? 저분이 정말 구원자구나 이게 아니라 저분은 떡을 주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이용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학업이 잘 되고 이런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의 구제 사업하는 사람, 예수님은 떡을 주고 예수님은 뭔가 도와주고 이런 사람으로만 아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봤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쭉 한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돌아와서 읽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너 자칭, 너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봐요.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만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만을 구원을 해주셨어. 이방인들? 아니야. 저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파기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구원을 위해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가지고 그 여성에게도 구원을 베푸셨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봤냐?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셨잖아요. 기도하시고. 그런데도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물이 막 들어왔어요. 그때 위급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막 깨워요.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하나의 율법의 선지자, 어떤 선생, 랍비로만 보았던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나서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에는 그 세베대의 아들과 요한이 나왔다고 하는데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구하죠.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복음서가 좀 달라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에게 와서 청탁을 해요. 근데 이 엄마는 예수님과의 친척이에요. 이모지간이 이모예요, 이모. 얼마나 가까워요. 부정적딱 하는 거예요. 예수요, 당신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한 자리씩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수 있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너 십자가 죽을 수 있느냐?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저분이 이스라엘 해방자구나. 그래서 저분을 잘 믿고 따라가면 나도 한 자리에 오를 수 있겠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로마 군에 끌려가니까 어때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내가 한 자리에 못 오니까 어때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봤냐? 마태복음 9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더냐? 예수님의 제자인 한 사람 마태, 그러니까 이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근데 이 세리의 마태가 친구들, 세리와 창녀들을 다 함께 집을 초청했어요. 예수님 초청했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올무에 걸리게 해요. 시험 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창녀들이 함께 식사하느냐? 야, 어떻게 율법 그 선지자가 이렇게 부정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들을 후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생으로 아는 거냐, 선생으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과 함께
제자들에게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래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라. 예,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걸 알아요. 그냥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히브리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명령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사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요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한 영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예.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 인성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해요?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만이셔. 그거 한쪽만 강조하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동일한 영이시다. 네. 예. 역할만 다른 거예요. 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고, 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굴 보내셨냐? 성령을 보내셨죠. 근데 이 성령님은 서열상 세 번째로 오신 게 아니라 태초부터 이 세 분은 함께 하신 영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고 자기를 아들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랑 본래 같은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워서 똑같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던 성경의 사람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 현장에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막 붙들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임금으로 삼아줘.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안 그러시죠. 왜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어요. 임금이 되고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배가 중간쯤 바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람이 큰 풍랑이 붑니다. 제자들이 노를 힘겹게 막 저었다 그래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유령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에다가 딱 영접하니까 목적지까지 잘 가고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바다를 지으신 분이 바다를 못 걸을까요? 예. 바다를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다 하나 못 다스릴까요?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고요. 마태복음 27장 54절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아요. 근데 이 채찍을 맞는데 그냥 가죽끈으로 된 채찍이 아니에요. 뼈조각, 동물의 뼈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갈고리처럼 생겨서 매질을 탁 해서 끌어당기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온몸에 피, 그리고 멍,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 가운데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려요. 그리고 6시간 후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데 하늘이 어두컴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숨을 마지막 임종을 거두실 때 뭐라고 하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운명하시는데 그때 큰 바위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지진하는 거예요.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옆에 곁에 있었던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섬겼던 여성들이 있어요. 어머니도 있어요. 그들이 고백이 뭐냐? 저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갔습니다. 그 갔더니 어떻게 제자들이 문을 꼭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기들도 붙들어 갈까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자국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 제자 중에 한 명,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도마에게 얘기해요. 야, 도마야. 예수님 살아났어. 우리가 봤어. 여기 상처난 거 우리 다 봤어. 그랬더니 나 안 믿어. 내가 이 손가락으로 여기 못자국을 찔러보지 않은 이상 못 믿어. 예수님이 또다시 일주일 지나서 도마를 찾아가십니다. 도마야, 너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 난 손가락 여기 손바닥을 눌러볼래? 옆구리에 창을 찔린데 여기 눌러볼래? 도마야. 그러면서 이 도마가 그 현장 가운데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하면서 뭐라 했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경의 사복음서 보면 수많은 기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나눌게요. 첫 번째, 온갖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다 고쳐줬죠. 맹인들, 혈루병, 말더듬는 사람, 안진뱅이, 중풍병자, 그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쳐줬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이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그냥 산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어요. 그랬더니 변형되시니까 그 3명의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세요. 제자들 보고 예수님 우리 여기 있고 싶어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있고 싶어요. 여기 있읍시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얘들아, 내가 이 음성을 들은 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 산 밑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 산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제자들 코너에 몰려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린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 하냐면, 예수님, 여기 9명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랬냐면,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버지에게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소서. 예수님은요, 항상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럴 때 뭘 보시는지 아세요? 뭘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뭘 보시는지 아세요? 따라하십시오. 믿음.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못 고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뭐라 하냐면,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느니라. 믿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 이 믿음은 뭐냐? 저분은 할 수 있는 분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인간 예수를 보면요, 이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그것이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또한 살리셨습니다. 3명을 살리셨어요. 죽은 공생의 사역에 나사로,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랑 아주 가깝고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다음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3명의 청년들이, 그 베다니라는 동네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라는 뜻이에요. 이 청년의 부모는 나와요. 가난한 청년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 가까워요. 예수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신방 오십시오. 근데 예수님이요, 바로 신방 갔을까요? 신방 가셨을까요? 아니요. 이틀이나 더 머물다 가셨어요. 지금 이 베다니는요, 약 3분, 5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곳이에요. 금방 갈 수 있어요? 안 가요, 예수님. 갔더니요, 난리가 났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벌써 삐졌어요. 그 가까운 거리인데 예수님이 왜 안 왔냐 이거야.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여기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도 나를 믿으면 살아나고, 누구든지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 나를 믿으면 부활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마리아도요, 방 안에서 안 나와요. 삐져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니까 나와. 마리아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 빨리 왔다면 우리 오빠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울고 다 끝난 거죠.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죽은 자, 병든 사람도 살려내는데 예수님 이거 하나 못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세요. 가자. 그 무덤에 가니까 돌무덤에.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이미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 알아요?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오병이의 기적이죠. 세 번째, 요병이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성경에 보면, 이거 인간의 눈을 보면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떡 5개와 2마리를 먹을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가능하죠.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못 먹이시겠습니까? 이게 심지어 없어도요, 예수님은 먹일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인간으로 우리의 눈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을 보면요, 절대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 영이 열릴 줄 믿습니다. 네.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도 똑같아요.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았는데 갔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문제를 사람의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야, 아들아, 여기 물이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거 어떡하니? 어머니, 그게 나와 뭔 상관인데요? 내 때가 아닌데요. 근데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봉을 항아리 6개, 물 아기까지 가득 채워라. 가져왔더니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는데 이거 사건도요 너무나 놀라워요. 백부장이 군인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저희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면,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아예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백부장,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되있지어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즉시 하인이 나았더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되있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그걸 믿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야,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다 가능하시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고 다 가능하지. 고치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 권세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냥 좋은 분이야. 그냥 여러 성인들 중에서 한 분이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인간인 예수로만 바라보면 어떻게 문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기적을 행할 수 있어? 근데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걸 다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문제든 있든 그분에 대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내가 그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베드로처럼 그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걸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찬양을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전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걸린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원하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고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것 합신 거들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설레 살아계신 주 나의 전대 소망 걱정 근심 어둠에 사랑의 주를 걸기는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을 건든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로 주님께서 너의 어깨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전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대 걸리는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대 걸리는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원하네.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인간인 예수로만 알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정말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행하여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또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것은 안돼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고 아버지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를 볼 때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영원히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마리다처럼 아버지 하나님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흘째 아버지 지났고 아버지 벌써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만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표정만을 보고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기적만을 아버지 행하시고 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모든 지체들 머리 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